드릴 수 없네. 혹시 탐슈즈라는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정말 조금 전에 동영상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미친 일이다, 미친 짓이다.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비웃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한 켤레의 신발을 누군가가 살 때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구입할 수 있죠. 가게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는데 한 3, 4만 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켤레 신발을 살 때마다 또 한 켤레가 지구 반대편의 어떤 아이에게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선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아주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기발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작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게 신발이든 뭐 어떤 것이든 나눌 수 있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 일이 때로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눔의 삶이란 어떤 대단한 것을 나누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주례를, 이제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주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어제 그 김포 쪽에서 결혼 주례를 하고 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뭐 1년에 뭐 미니멈 2, 30번은 하실 텐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주례를 부탁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신부 측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그분이 주례를 부탁한 건데, 그 신부 측 아버님이 전화를 주셔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는데, 제가 글쎄 우리 딸 결혼식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례를 부탁한 다음에 그 신부 아빠가 딸의 결혼식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스토리를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들어보면은 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스토리를 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주례자였다면 어쩌면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 딸 주례를, 결혼식을 위해서 주례를 부탁해놓고 결혼식에, 딸 결혼식에도 못 온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다른 주례자 그냥 구해봐라, 찾아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전화상에서 부탁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주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에서 주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빠 노릇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님이 그 결혼식에 가셔서 신부 입장할 때 그 아빠 역할을 그대로 팔짱을 끼고 신부랑 같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올라서서 가운을 입고 주례를 마치고 가운을 벗고 다시 내려와서 그 신부의 아빠 역할을 하는,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아버님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한 가정을, 한 부부를 섬겨줄 수 있는 아버님의 어떤 나눔과 섬김의 방식이었겠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나눔이나 섬김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탐슈즈를 시작한 이 사업가도 어쩌면 그런 마음, 섬기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신발 한 켤레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한 켤레의 신발이 팔릴 때마다 또 한 켤레가 어떤 아이의 발에 신겨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커피 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작은 규모의 회사지만 아마 10번째 그 커피숍이 가장 최근에 홍대 앞에서 오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커피 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냐면, 커피를 한 잔을 팔 때마다 거기에 일부가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커피숍도 있고, 그러한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화면에도 나와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안 나오나요? 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어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아멘.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은밀히 소리 없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본문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다른 교회들은 또 미국 교회들은 어떻게 IT를 돕고 있나 궁금해서 이제 몇몇 교회 사이트를 또 우리 써니 전도사님이 추천해준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본 교회 중에 시애틀에 마르스 힐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설교였나요? 지지난주 설교 보시면 그 교회도 이제 시리즈로 쭉 메시지가 진행되는데 그 주간만큼은 그 시리즈를 중단하고 목사님께서 아예 교회 안에서 팀을 데리고 IT를 가서 촬영을 하고 또 Churches Helping Churches라는 기관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뭐 여러 그 촬영한 내용들을 담아서 교회에 와서 편집을 해서 그 주간의 설교는 찍어온 그 비디오 내용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영어가 잘 안 돼도 그 내용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마르셀 교회의 그 주간의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그분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나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도중에도 이분이 막 너무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중간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면서 말이죠. 화를 내면서 그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도전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IT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주위에 어떤 크고 작은 필요들이 있을 때 니드들이 생길 때 이 교회 안에 대략 한 20% 정도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움직여서 또 지갑을 열어서 돕는 일에 앞장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여러분들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20%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시는 것 있죠. 저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IT를 위해서 후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날 모아진 모든 금액을 월드비전을 통해서 IT의 후원금으로 작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저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은밀하게 남 모르게 소리 없이 조용히 나누고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그 교회에 아무개라는 집사님 계시죠? 아무개 성도님 계시죠? 이분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정말 성실하게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또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아무개 성도님 계시죠? 우리 호스피스를 위해서 그분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얼마나 성실하게 돕고 섬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계시죠? 그분은 여기 Y에서 상담 사역을 얼마나 오랜 동안 하셨는지 모릅니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소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눔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눔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헌신했으면 하는 그런 사역의 영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한 달 동안 교회의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또 교회 안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정이기 때문에 또 연휴로 인해서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교회 안에 웹사이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지난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18분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분 투자를 하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자라갈 수 있는지, 특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매일같이 거듭나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는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눌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으신다고 본문은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죠. 호세아서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호세아서 6장 4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자연히 향하게 되고 또 돕게 되고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나눔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리고 또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진정한 나눔은, 성경적인 나눔은 무엇보다도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며칠 전에도 보면은 그 IT를 이렇게 후원한 교회들이, 또 그 교회 이름, 또 그 교회 목사님 사진, 그리고 뭐 얼마부터 해서 가장 많이 낸 교회, 가장 많이 후원한 교회 순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조금이나마 더 알려지고 홍보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의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여동생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얼마 뒤에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를 그 뒤로 입양합니다. 그런 소식이 조금씩 이웃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하루는 그 집 앞에, 문 앞에 갓난 아이가 버려지게 됩니다. 누군가 그냥 갓난 아이를 버려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또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거죠. 그 뒤로 또 다른 아이를, 그렇게 해서 무려 14명이나 되는 아이를 입양해서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7 식구가 말이죠.
얼마 전에 어느 방송사에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찾아갔는데 급구 사양을 합니다. 우리는 방송의 어느 프로그램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죠? 드라마를 보신 것하고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탐 슈즈라는 그 사업을 보셨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나눔은 무엇보다 동기와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그 나눔이, 그 도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느 분은 이야기하기를 21세기 교회는 기관이 되기보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21세기 교회는 기관이 되기보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관은 그 기관의 목적만 달성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만 성실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만의 필요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피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 주위에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겠죠. 어제는 교회에서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교회 교사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사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옆 건물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하지만 교사로 헌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정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그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와야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사로 선뜻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꿈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징검다리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가 가진 그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도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이웃을,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매주는 아닐지라도 여기 옆에 소노래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노래에서 굳이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배려를 사장님께서 또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매주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공간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마워하는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소노래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플러스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를 돕고자 하는 그 나눔의 마음, 그 정신 하나 때문에 우리 소노래 사장님은, 또 거기 직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왜 최근에 암으로 고생하시고 또 투병하시고 수술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그 과정을 아주 조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치료 과정을 오랫동안 이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암 환자가 특별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발을 쓰는 분도 있고 모자를 쓰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그 머리카락을 기증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전에 두 딸아이가 자기들이 머리를 길러서 이거를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증하겠다. 근데 그게 아마 10cm가 돼야만 그거를 기증할 수 있나 봐요. 그래야 제대로 된 가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속에 가지고 왔어요. 머리를 뚝딱 잘라가지고 이거를 기증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10인치는 돼야, 10인치가 되어야 이거를 기증할 수 있나 봐요. 안 그러면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큰 아이도, 큰 딸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는 5월 달에 자르겠대요. 5월 달에 자기 머리는 잘라서 이거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뒤에 이렇게 메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딸아이가 이걸 1년 넘게 길러서 지난주에 뚝딱 자른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머리가 10인치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금 막 머리를 만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아까운 머리 어떡하나, 그렇죠? 기르세요. 남자 집사님들도 이제는 우리 교회는 길러도 됩니다. 목사든 누구든 우리 이종범 목사님부터 모범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모여서 나눠본다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순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의 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에, 아니 땅 끝까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